저희들이 시편을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1편부터 이제 30편까지 오늘 이 30편 말씀까지 보았죠. 30번을 본 것이죠. 오늘 시편은 우리 30번째에 배치되어 있는 시편이지만 이 시편 중 가장 많은 시편을 지어 노래한 다윗의 말년에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읊조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즉 혈기왕성했을 때의 다윗이 아니라 이제 노년에 죽음을 얼마 앞두고 얼마 곧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꺼진다는 것을,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좀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 동네에서 무슨 슈퍼나 음식점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A교회도 갔다가 B교회도 갔다가 C교회도 갔다가 D교회도 갔다가 이렇게 좀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한 교회를 정착해서 그곳에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탁 하게 되면 나머지 교회의 성도들이 오기를 꺼려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인 건 아시죠? 그런데 해외에 나가보면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라든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적을 두고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가게도 정직하게 운영하시면 사람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첫째 주는 어디 교회, 둘째 주는 어디 교회, 셋째 주는 어디 교회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에서 다 집사님으로 불리고요, 모든 교회를 두루두루 다 이렇게 다녀봐요.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그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교회 얼굴을 비치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신의 슈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을까요? 있겠죠. 한국에도. 물론 그것이 슈퍼가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무엇이 있어야 할 때 교회에 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지 않고 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가 오늘 이 시편 30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삶을 살아라.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결론을 말씀하면 12절 말씀이 이렇게 결론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영광 받아야 하나님도 높아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를 좀 잘되게, 내가 왕으로 존경받고 나라도 넓히고 백성들도 평안하게 살게 하고 해서, 야, 다윗이 성군이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다윗이 참 좋다, 다윗이 최고다라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도 영광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되,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시죠?
아버지에게서 9명의 형들 가운데 10번째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에게서 주목받지 못하던 다윗.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의 모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했을 때도 아버지의 생각 밖에 있었던 다윗. 종들 중에서도 성격이 불량한 자들 아니면 직업 목동들이 부자들과 거래를 맺고 계약을 하고 멀리 나가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일을 그 10명의 형제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다윗에게 맡겼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다윗이 아버지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한 행동은 별이 떠있는 광야에서 양들을 우리에 가두어 놓고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이었죠. 왜요? 아버지에게 잊혀진 존재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양을 치러 광야로 내어 쫓는다는 게 무엇인지 자기도 알고 있어요. 너는 후계자도 아니고 나의 이 족속 가운데 어떠한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뛰어나고 탁월한 9명의 형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다윗이 그의 노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2절의 고백. 아버지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시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칭송받는 왕으로 세워주셨고 영토도 넓혀주셨고 또 좋은 자식들도 허락해 주셨고 자기의 노년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나를 선택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인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말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다윗의 고백을 하셔야 되죠.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믿음이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쭉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나님을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들과 같은 무리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헤집고 강제적으로 나를 붙들어서 그곳에서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 이유는 그 원수들 가운데서,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서 나를 붙드셔서 억지로 떼어내듯 끌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 뒤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셨고 나를 구하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를 구별시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내가 주님을 높일 이유는 나를 저들 가운데서, 원수들 가운데서, 여기서 원수들은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들 틈에 있었던 나, 즉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붙들지 못했던 나를 그들 가운데서 끌어내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유는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삶이요, 눈물일 수 있어요. 지금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이 그의 삶의 마지막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그렇게 닦아주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의 믿음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셨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가 나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힘있게 다시 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길더라.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고 찬송해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눈물이 나고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3절의 고백처럼 스올에 끌려 들어가는, 지옥의 입구 쪽으로 아가리로 끌려 들어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붙드셔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울지 않도록 아침에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를 찬송하라. 내가 신앙을 다 경험해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와 이 말년에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시편 30편을 들려주실까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함이죠. 울음이 있고 캄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대요. 육체적으로 쇠약하여 약해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예요. 자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좀 다윗의 고백이 끝까지 좀 형통하고 좋은 거면 너무 좋겠는데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서 다윗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잘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야, 내가 이 정도면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만큼 받은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면 자녀들에게 좀 떳떳하고,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고, 내가 이 정도면 좀 괜찮지라고 스스로 말할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을 때 예배가 예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이 진심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하자니 하고 해야 할 것 같으니 하는 상태. 왜 이런 상태가 될까요? 살만하니까 그래요. 다윗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라고 말하면서요, 뭐라 그러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다윗이 대단하다. 그가 잘 될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구나. 그 반대 얘기입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겠다. 왜요? 그 뒤에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거예요. 나를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형통함을 다 당해보니까 내가 잘했지. 이 정도면은 예배도 내가 이 정도면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신앙의 연수가 있는데,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만,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루었으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었대요. 너 그래? 이야, 내가 해준 건데 날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근심했답니다. 형통할 때, 남들보다는 좋아지고 있을 때, 생활과 형편이 좋아질 때, 옛날처럼 예배에 사모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기도가 창자를 끊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다윗처럼 후회하면서 고백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마음을 그럴 때일수록 다잡아야죠. 다윗은요,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지만 그런 다윗도 자기가 형통할 때는 자기의 마음이 요동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은혜를 사모함이 약해졌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로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셨고 자기는 근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8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셔서 내가 근심하였더니 해결 방법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10절까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너의 교만함으로 내가 너를 형통케 했는데 다윗이 자신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교만한 것이죠.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시사 다윗은 깨닫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셨으니까 꼭부락져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걸 느낀 거죠. 아차 싶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메어 달려요. 자기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망해서 꼬꾸라지면 결국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다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통을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붙들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염치 없죠. 형통케 해주셨지만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는데 내가 다시 형통케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알아요. 우리가 고백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셨으므로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 영광을 노래합니까? 누가 예배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땅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려서 높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염치 없는 기도가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염치 없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12절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라고 고백해요. 슬펐는데 하나님이 다시 얼굴을 나에게 보이셨고 나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슬펐는데 춤을 추게 되었고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어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의 신앙을 관통하는 신앙 고백이죠.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아시겠죠.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요 그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 형통케 해주셨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교만한 거죠. 이 정도면 됐다. 신앙이 그냥 고만고만해진 거예요. 만족스러워졌어요.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었어요. 두려움이 임했고 불안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주님을 누가 예배합니까? 누가 찬송합니까? 주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러니 나를 살려 다시 높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곡하는 게 변하여 베옷을 입었다는 건 곡을 하고 있다는 상태거든요. 찬송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다윗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서 자꾸 내가 무엇 이상을 만족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처럼 기도하지 못해요. 온전히 맡기지 못해요. 다윗의 기도가 우리 편에서는 염치 없는 기도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왜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가까이에 주세요. 그것은 나의 행동의 결과나 내가 무슨 인간적으로 쌓아있는 어떠한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이니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어차피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믿음을 주셨죠. 자꾸 본인 스스로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니까 이렇게밖에 은혜를 못 받는 거야 라고 제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염치 없는 것이 좋아요. 주시는 건 하나님 역할이에요.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자꾸 자신의 환경과 여건과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구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구하지 못하면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요, 염치 없이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가 통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거기서 무슨 자존심, 환경과 여건을 따지고 상황을 살피고 나의 모습을 돌아본 후에 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염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착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염치 없지만 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죠. 나한테 먼저 이것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찾아와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받아라. 아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죽어라 노력해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것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한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믿고 구하시면 돼요. 간절히 사모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재지 마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여건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다윗과 같은 이 놀라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